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는 구약 성경에 전례가 없는,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하고 혁명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이 율법과 선지자를 압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교훈과 정신에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정신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가르침이라든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라든가, 희생 정신, 자신을 부인함으로 남을 섬기는 정신은 구약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독특한 정신이었고, 타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임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원시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극도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는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예수님의 정신에 근접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히브리인의 종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인간의 정신과 윤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서 당신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의 또 다른 독특한 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할 일만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과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했지만, 예수님만이 당신의 일을 제자들과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분,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을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과도 같고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일각에서는 성령을 안다는 명목으로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지혜의 말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강조하면 그것이 성령을 아는 방법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핀트가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데,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이라면
그 말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소위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은 20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20세기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견해는 아마도 사도행전이 성령론을 가르친다는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책이지 성령에 대한 포괄적인 교리를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교리를 담은 책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성령의 감동이 깊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가장 깊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성령 신학에 대하여 크게 기여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신다라는 지적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을 거론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하나만을 말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은사를 성령과 동일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의 왜곡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낳았고 성령의 일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포괄적이고 기독론적이고 일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왜 더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느냐? 성령이 당신의 일을 이어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종말론인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분들, 자기가 어떤 뚜렷한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분들은 잘못된 성령론의 희생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 현재 진행형의 기독교란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께서 현재 진행형인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냉동실이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적인 지금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에, 그 말은 오늘날 이 세대가 처한 문제, 고민,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래 남으려고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나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현재 진행형 기독교를 그동안 가능하게 하셨느냐?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첫째로,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뵌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은 기독교가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에게는 신학적인 유연함이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 성령은 중동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하시고 세계인의 신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개혁을 통해 신앙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유럽인 위주의 신앙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선교의 불을 당기신 분도 성령이시고, 서구 사회가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기독교 영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의 불을 붙이신 분도 성령이시고,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직 노예 제도를 유지해서 노예를 부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차별할 때 노예 해방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후에 극심한 가난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과 용기를 가르치게 한 분도 성령이시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민주화,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서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보수 기독교인들의 편견과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기독교를 임의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의거함, 그게 기독교의 반석이지. 그러나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 성령은 바람과 같이 유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기독교를 되풀이하는 것이 부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만나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재련하려는 분들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분들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기독교는 박물관이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방법은 옛날에는 먹혔더라도 지금은 지금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따로 짓지 않고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일 수 있고, 교단에 좌우되지 않고 범교단적으로 목회하는 것, 그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성의 목사 안수와 평신도의 사역을 장려하는 것, 그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꼭 주일날 예배당에 올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복음주의가 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진실한 회개와 양심의 회복을 가르치는 것, 아마 그것이 이 시대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가 줄 수 있는 답변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진실한 회개와 양심의 회복을 수반한다는 것,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면 앞으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도 기독교가 살아있을 것이냐? 당연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주눅들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